오. 우리 친구들 어떤 내용인지 다 기억하죠? 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더샘물 가족 한마당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빠 엄마와 함께 10시 30분에 시작하니까요. 10시 20분까지 오산 스포츠센터 2층으로 올라오면 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 우리가 기쁨으로 같이 고백합니다.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대.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대. 난 깜짝 놀랐지. 날 위해 십자가 죽으셨대. 난 깜짝 놀랐지.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셨대. 예전에 몰라 그 사실 몰라. 예수님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알아. 이제는 알아.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대. 어머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대.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대.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구원. 난 깜짝 놀랐지. 날 위해 십자가 죽으셨대. 난 깜짝 놀랐지.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셨대. 예전에 몰라 그 사실 몰라. 예수님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알아. 이제는 알아.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대. 어머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대.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대. 아멘. 올리브 블레싱 시간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고백하면 그 일이 삶이 되고 따라가는 길이 되는 고백,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자녀에게 부르짖는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아멘. 함께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화면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한 신앙 고백에 참여합니다. 자, 별빛처럼 눈 뜨시고 읽어나가는 동안에 한 목소리로 한 마음 담을게요. 어떻게 읽으라고요? 의미를 생각하면서. 준비됐죠?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부모의 눈을 자녀에게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그 사랑 우리 자녀에게 임하고
견고한 신앙으로 성장하길 바라며 축복합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 엄마 아빠의 사랑 재윤서유, 엄마 아빠의 열매 지원 영준,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널 사랑해. 엄마 아빠의 기쁨 주한이들, 엄마 아빠의 선물 이삭 온유,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널 사랑해. 아이의 귓가에 부드럽게 속삭여 주십시오. 얘야 사랑한다. 자, 이제 파송의 시간입니다. 우리 유아이 주부 친구들, 언니 오빠 형처럼 뛰면 안 돼요. 언니 오빠는 뛰지 않아요. 걸어서 천천히 당당하게 넘어지지 않게 나옵니다. 유년초등부 친구들도 함께 나오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귀한 축복, 함께 축복에 참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사랑스런 주의 축복이란다. 너는 사랑스런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있을, 너는 주린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마이크. 너는 사랑스런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있을, 너는 주린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재밌게 배우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가능한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능하신 분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처음 고백했던 새로운 찬양, 리듬이 쉽지 않지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그가 붙잡아 주시니,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의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의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갈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맨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젠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부리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한. 우리를 주의 나라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릴까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십니다. 믿으시죠? 우리 한번 믿음의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모든 출입을,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 나를 해치 못하리. 나를 해치 못하.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 나의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나의 환난을 명쾌하.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모든 출입을 지키시리. 눈을 들어 산을 보.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자리에 앉아 이 고백을 우리의 기도회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 좌절한 그 자리에 버려두지 않으시는 주님, 상한 마음을 외면치 않으시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키심을,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눈을 들어 우리의 유일한 도움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의 목소리를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깨끗한 심령과 부활의 능력으로 예배하며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주님, 우리의 가정이 잘 소통하고 평안하게 하시며 워십 나인을 통해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어르신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비전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장 안에서 같이 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목장 안에서 가족과 같이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고 힘을 얻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재정을 채워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병을 낫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동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 더 샘물 학교와 동행하며 성장하여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 힘있게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어 어지러운 세상의 대립과 단절에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시며 끊이지 않는 전쟁의 소식들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복음으로 평안하게 하시며 주님의 손으로 지켜 주시기 원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있는 더 샘물 가족 한마당을 잘 준비하게 하옵시며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좀 더 알아가며 좋은 공동체로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좋은 날씨를 허락하시며 안전한 모임이 되게 하시고 어린아이에서 어르신까지 모두 즐겁고 기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시는 교역자님들과 성도님들께 복 주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이찬영 목사님께 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어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성도들이 성장하며 세상을 향해 화이팅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을 따르는 자들의 일상과 일터에서 복 주시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이제 스크린을 보시며 함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당신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과 저주를 다 말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쫓아내신 모든 나라에 흩어져서 사는 동안에 당신들의 마음에 이 일들이 생각나거든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당신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보로성엘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그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으신 데서부터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쫓겨난 당신들이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당신들을 모아서 데려오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당신들의 조상이 차지했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당신들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당신들의 조상보다 더 잘되고 더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원수와 당신들을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때 당신들은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당신들의 목매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출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당신들의 조상이 잘되게 하신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당신들도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명령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신들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 명령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겠습니다. 예,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저희가 이 봄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제 D-6일이죠. 이번 토요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오산 스포츠센터에 모이게 됐는데요. 아까 보셨지만 어떻게 이렇게 더세물교회 미디어 팀에서는 40초짜리 이런 광고를 만들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잘 만드셨죠? 지금 준비하는 우리 준비위원회에서 너무 기도하면서 밤 늦게까지 어제도 9시에 미팅 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요. 정말 정성껏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해 주시되 교회가 어쨌든 식사 전체를 다 제공하고 그리고 또 일부 간식도 또 후원해 주셔서 또 사회하시면서 성도들에게 경품으로도 아마 나누어지는 모양이에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서 준비하는 분들의 정성을 생각해서 참여를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물론 너무 부득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참여 못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 이해하는데요. 혹시나 변경이 가능하다면 그래서 제가 아직 우리 안에 지금 막 새로 시작한 분들도 제가 연락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오늘 나가시면서 저도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말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아직 마음과 그리고 성도로서의 멤버십은 여기 있는데 공식화되지 않은 분들 저한테 오시면 제가 말씀드려서 소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님께 말씀드려야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메뉴도 물경 4가지나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골라서 함께 선택하고 즐겁게 참여하는데 그럼 어떻게 참여할까요? 편안한 옷, 복장, 신발 신으시고 참여하는데 운동 잘하는 분들 기회다. 내가 뽐낼 시간이다.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알죠? 그리고 반대로 운동 못 하시는 분들 어떡하지? 나 창피당할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가 경쟁하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촉진하고 코이노니아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몰랐던 분들을 서로 알아가고 말을 건네고 대화하고 격려하는 시간으로 채워갈 겁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하실 분들은 잘 준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아직 참여가 결정이 안 된 소수의 분들이 계세요. 혹시나 바꾸실 수 있다면 목자님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도움이 직접 필요한 분들이 계세요. 제가 입구에서 뵐 테니까 오셔서 말씀 주시면 바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별명 중에 하나가 친절한 찬영씨 아닙니까? 그 안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냥 이렇게 마음에 높아진 마음 내려놓으시고 그냥 오셔서 그냥 쉽게 말씀 주시면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준비하시는 분들 수고가 정말 기쁨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매일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세움 신청 주보에 있는 지면 살펴봐 주시고 필요한 분들 신청해 주시고 유초등부 교사 모집 계속되고 있는 것 안타까운 마음으로 도전했는 분들 열매 맺도록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주일 휴게 공간 안내되어 있는 주보 기억해 주시고 주일날 공간 예배 시간에 예배 전후에 이렇게 열리는 것 기억하시고 참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거기 커피 머신이 있어요. 1,000원 이상 거기에 있는 계좌에 넣으시면 그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깜빡했는데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살펴보시고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5월 다가옵니다. 그래서 5, 6월 매일 성경 순 구입 안내 드리는 것 기억하시고 미리 부지런하게 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영위 결정사항 참고하시고 기도 제목 삼아 주시고 4월 우리 기도에 유익한 필독서 살펴주시길 바라고요. 주보 3면에 있는 더샘을 가족 한마당 간단하게 올려놓은 내용 살펴보시고 이번 토요일 날 참여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 나누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작은 마음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깃들겠다고 하신 놀라운 약속과 그 선물을 우리가 누리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산란했고 분주했고 무거워졌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해 가시는 그 손길 안에 내어 맡기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자로 주님 앞에 앉아 하나님의 온전한 은총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애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고백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마다 한 성도 한 성도마다 그 형편을 우리 각 사람보다 더 잘 아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 앞에 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의 생애를 오늘 우리가 절망하며 넘어졌고 어려웠고 두려워했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믿습니다. 주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생의 주인 되시며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독일의 심리학자 로날트 그로사르트 마티체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박사님이 학술지에 정신신체의학 연구라고 하는 학술지에 암에 잘 걸리는 마음 진단 리스트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 10개의 리스트가 있는데 여기에 3개가 해당되면 암 심리 성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놨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리스트가 있다고 해서 암에 걸렸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의 근육이 사실은 몸의 질병을 넘어선다고 얘기하는 게 현대의학이 지금도 가는 방향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의 심리와 마음의 성향을 파악하는 리스트를 이야기했습니다. 10개 중에 3개 이상 해당되면 암 심리 성향이 있다. 리스트를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1. 논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일만 하려 한다. 2. 사람들의 행동을 언제나 이해하려 한다. 3. 모든 대인관계의 갈등을 이성적으로 극복하려 한다. 4. 감정을 상하게 한 사람한테도 이성적으로 대하고 그를 이해하려 한다. 5. 대인관계 갈등을 논리와 이성적 방법으로 피하려 한다. 6. 어떤 사람이 자신의 욕구를 좌절시켜도 그를 이해하려 한다. 7. 어떤 상황에서도 이성적으로 행동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8. 손해보거나 하기 싫은 것도 이성적인 태도를 보인다. 9.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표현하지 못하고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10. 상대방을 공격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도 이성을 통해 공격을 억제한다. 어떻습니까? 몇 개가 해당됩니까? 가슴을 지금 만지면서 쥐어 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개수가 너무 많다고요? 예, 저도 이거 보면서 개수가 너무 많은데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이분이 이런 대안을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20분 동안 매일 20분만 시간을 할애하면 된다. 그리고 제가 웃고 말았습니다. 제시한 해결책이 뭐냐면 20분 동안 명상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죠. 우리가 다 모든 논리 이론들을 예수로 통역하잖아요. 명상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겐 뭐가 있죠?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통역한다면 매일 20분의 기도,
번잡하고 소란해진 마음과 어지러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일이 마음을 깨끗하고 새롭게 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장수하는 분들, 직업군 중에 목사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유를 추적해 봤더니 기도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깨끗게 했기 때문이다. 제가 이거 오래전에 조사 결과를 가지고 기사에 난 것을 보고 한편에 웃었어요. 그렇지, 너무나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지. 분주하게 계속 살아가면 우리 마음은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뭘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4절까지 해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10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본문에서 이렇게 10회 정도 반복이 된다. 그 말씀이 주제입니다. 뭘까요? 바로 마음입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오늘 본문 시작하면서 모든 복과 저주의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쫓아내신 나라에 사는 동안에 마음에 이 일이 생각나거든,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죠?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과 그에게 주어지는 복, 그 반대편으로 역주행하는 사람들이 받을 저주에 대해서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한 거 깡그리 잊어버리고 저주가 내 삶의 열매로 주렁주렁 매달려서 삶은 파탄이 나고 심지어는 포로로 잡혀가서 먼 나라에서 노예로 있을 때 퍼뜩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말씀하셨었지, 그 일이 생각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목하고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도전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창조했고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누구 소유입니까? 내 겁니까? 주님 겁니까? 주님 거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당연히 주님의 소유입니다.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 오늘 본문 어떻게 약속하죠?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우리를 스스로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만 만들 수 있는 새 마음을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신명기 28장에 약속했던 그 복을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 해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새 마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죠?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의 결정판, 그 열매가 맺어진 새 언약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됐어요. 우리에게 새 마음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할 초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을 볼까요? 우리와 우리 자손이 주 하나님께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순종한다는 건 어떤 일을 알아서 내가 착한 일을 해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이 옳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오르신 일에 내가 자연스럽게 행동이 이어지는 것을 순종이라고 해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교수님이 그 아내가 불덩이처럼 열이 났을 때 그 4살짜리 딸이 했던 얘기를 나눴었죠. 기억나세요? 그걸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엄마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이 가진 최선으로 사랑할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 그게 순종이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다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주님이 약속한 걸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이키신다고요. 그 마음을 돌이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변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변하세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기에 약속 안에서 징계했던 그 마음을 푸시고 우리를 새로운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죠?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고칩니다. 우리의 가난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살다 보면 별일 다 있죠.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한 번 이상 다 경험하지 않았어요? 꽈당하고 넘어졌습니다. 도저히 다시 재기해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무슨 소리? 넘어졌으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너무 단순해 보입니까? 인생이 복잡해질 때는요, 우리를 가르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단순한 생각이 우리의 복잡함을 풀어가요. 넘어졌어요? 그러면 그 전에 걸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걸었잖아요. 넘어졌어요? 넘어졌으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절박한 마음, 가난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너무너무 절박해서, 하나님께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제 인생은 풀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어떤 자리죠? 참된 기도가 탄생하는 자리예요.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제 인생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그 고장난 제 마음, 너덜너덜해진 제 마음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새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 기도 한 번쯤 들어주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넘어졌어요? 절박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기도를 하면서 오늘 본문의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약속하신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2절, 하늘 끝에 있습니까? 13절, 바다 건너에 있나요? 그 복이? 그리고 질문해 놓고 자답하죠. 아닙니다. 그리고 14절이 답합니다. 그 명령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입에 있고 마음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을 담으셨어요. 임재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 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에 둔 사람마다 뭘 하게 되죠? 주님의 약속이 입을 통해서 선언됩니다. 마치 입속에 혀가 있는 것처럼 너무나 가까이 두셨어요. 어디에요? 우리의 마음에 두셨다고요. 이 간단한 진리를 우리가 그런데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문제는 또 반대로 동일한 곳에 있어요. 마음입니다. 마음이 무디어져서 교란이 왔어요. 하나님이 뜻하는 것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깃들어야 살 수 있는데 그 마음을 내가 몽땅 다 가지고 싶어요. 내가 다 쓰고 싶어요.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에 교란이 오면 평안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원래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깃들도록 만드셨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는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주님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서 뭘 하기를 원하시죠? 성경 전체가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집삼기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은 주님의 집이에요. 제가 청년 시절에 읽었던 작은 소책자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책 읽을 때는요, 뭐 이런 비유와 심지어 풍유에 가까운 이런 이야기를 했지 두고두고 생각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소원이 뭐냐면 우리의 작은 마음에 깃드셔서 그 위대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머무실 때 우리의 인생의 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집삼기 원하세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잠깐 볼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날들 중에 여섯 번째 날에 육축들, 그러니까 땅에 사는 짐승들과 나는 짐승들과 물고기 바닷속에 있는 짐승들을 만들고 그 와중에 사람도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그냥 집단적으로 다 창조하셨네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귀하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이야기를 창세기 1장에 창조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 2장의 주석처럼 길게 써놓으셨어요. 창세기 2장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런데 단순한 흙이 아니라 흙으로 사람을 아름답게 빚으신 후에 하고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마음을 가지게 했어요. 우리가 봤던 개역 개정 성경에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서 생령이 되었다 말씀하시고 세 번역은 생명체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 창조가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마음, 네피시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은 에너지가 얼마나 역동적인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에너지는 많은데 마음 그 자체로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마음엔 손도 없죠. 발도 없어요. 손이 없으니 뭘 만들 수 없습니다. 발이 없으니 어딜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마음은 그 깃들어 있는 몸의 지체들, 손을 사용해서 창조하고요, 발을 사용해서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 창조할 수 있지만 무엇이든 파괴할 수도 있어요. 마음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이 할 일을 정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주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쓰이도록 우리 마음에 쓰임새를 두셨다고요. 오늘 본문으로 와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길을 지나서 모압 광야에 와서 모세를 통해서 세 번의 설교를 듣는데 이 본문이 세 번째 설교입니다. 이제 끝나면 들어가는 거예요. 40년 전에 이미 실패했던 그 아버지 엄마 세대에 어떤 일이 있었죠? 약속의 땅을 지나가며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긴 것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광야 2세대는 이제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그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일입니다. 왜 중요하죠? 마음에 교란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에 담고 그 일을 간직하고 키워가는 게 아니라, 번성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파괴하고 엉뚱한 길로 가서 파국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어떻게 잘못 쓰이는지 한번 예를 볼까요? 요즘 오은영 박사가 아주 사방에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은영 박사가 결혼지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봐요. 저 기사로 봤습니다. 몰랐어요. 근데 이게 기사가 독특해서 제가 영상은 보지 못하고 기사만 살폈는데요, 거기 20대 부부가 나옵니다. 이 부부는 제가 왜 주목했냐면 너무 외로운 시절에 교회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마음 충동이 너무나 심한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자주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사를 통해서 보니까 아내가 ADHD여서 주의력이 부족하고 산만하고 충동이 있다고 남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출할 때 아내가 우선순위를 세우는 게 어려워서 통장에 있는 잔고를 한꺼번에 막 소비 충동이 일어나서 한꺼번에 싹 비우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남편이 당황하게 되고 서로 다투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편 통장에 280만 원이 있었는데 작은 대출이 하나 있었나 봐요. 이 가정에 매월 7천 원씩만 갚으면 유지가 되는 굉장히 안전하고 가벼운 대출이었는데 아내가 갑자기 이 생각에 꽂힌 겁니다. 이 대출을 갚아야 되겠다. 남편이 여보 그건 안 갚아도 되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돈 관리하는 걸 남편이 남편 핸드폰에 이렇게 묶어서 뒀는데 어느 날 남편이 잠든 사이에 남편의 휴대폰을 가져가서 남편이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 280만 원을 빚 갚는데 다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크게 또 다투게 된 겁니다. 수입은 적은데 쇼핑과 구매 충동이 있어서 계속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부의 문제를 보고 오은영 박사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ADHD가 있는 배우자를 잘 도와야 합니다. ADHD는 당뇨나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치료를 받을 질병입니다.
게으름과 의지박약과 인성 문제가 아닙니다.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제가 이 결론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은 참 복잡하구나. 인간이 그리 간단치 않구나. 함부로 어떤 사람의 행태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거나 정죄하거나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은 참 간단치 않구나. 우리가 즐겨 시를 좋아하지 않아도 다 거의 알고 있는 시인과 시가 있죠. 나태주 시인의 풀꽃, 그렇죠? 풀꽃을 바라보고 지은 시예요. 사랑스럽다. 어떻게 사랑스러워요?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거기서 그렇구나 이렇게 다 공감하지 않았어요? 여기 동원될 이 오래 보아야 사랑스러운 것을 알려면 뭘 해야 되죠? 수고해야 돼요. 오래 들여다봐야 돼요.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하고 오래 들여다봐야 되는 사랑의 대상인 것을 알고 계속 가만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의 사랑스러움이 알게 되죠. 그때 동원되는 게 뭐예요? 그때 동원되는 게 마음이라고요. 오래 걸릴 것 같아도 주님 앞에 마음을 먼저 드리면 사람을 오래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안 그러죠. 오래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오래 싸워요.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너무너무 바빠. 남편은 남편대로 바쁘고 아내는 아내대로 바빠서 여기 바쁘고 저기 치우고 그리고 들어와서 대화할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대화할 시간은 없다는데 이상하게 싸울 시간은 있어요. 계속 부딪힙니다. 왜 그렇죠? 분주한 중에 삶이 주어진 목적을 잠깐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걸 잃어버렸겠어요, 설마? 잊어버렸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렇게 분주해요? 왜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합니까? 속고 있는 거죠. 뭐죠? 우린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미 벌써 20년, 30년 한 세대가 지나는 동안에 이제 파악하게 됐죠. 한 20년 전에는 우리나라의 CF도 부자 되세요 이랬는데 이제는 부자 돼봐야 행복하지 않구나를 알아요. 뇌과학자들이 경고를 킵니다. 빨간불, 황색불이 다 들어왔어요.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해야 돈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행복하다. 알아듣는다. 우린 착각하는 겁니다.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남편은 남편대로 바쁘고 아내는 아내대로 분주해요. 그 분주함의 이유에 피로가 쌓여서 부딪히면 서로 계속 충돌합니다. 물어봐야 되죠. 스스로 마음을 오래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마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오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 왜 이렇게 분주한 거야? 우리 왜 이렇게 바쁜데? 알고 보았더니 행복하기 위함 아니었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그렇다면서요. 그런데 여기 속는 전제를 떼야 돼요. 돈이 있으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해야 돈이 있어도 행복하고 돈이 없어도 행복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스스로 살피고 하나님 앞에 힘을 얻어서 이 작은 마음에 하나님이 깃드실 때, 복이신 주님께서 깃드실 때 비로소 우리가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오래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말씀해요. 오래 들여다봐야 합니다. 뭘 맨날 또 본 사람을 그렇게 오래 들여다봐요. 그러니까 오래 들여다봐야 돼요. 그 사람에게 있는 주름 하나가 그 사람의 눈빛이 그 사람의 삶의 표정이 어디서 만들어져서 흩어졌는지, 어디를 세워야 할지, 왜 우는지, 왜 웃는지 오래 들여다봐야 사랑스러움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요. 왜요? 우리의 마음을 집 삼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에 그 능력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죠? 자꾸 불평하면서 삽니다. 돈이 부족하다, 행복이 부족하다, 환경이 너무너무 불편하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저 사람은 보통 배우자죠. 정말 그렇습니까?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돌려막기로 불평을 말하는 동안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죠. 뭐죠? 정작 불평은 왜 생겼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되신 주님이 없어서 불행한 겁니다. 그런데 착각하는 거죠. 돈이 없어서, 환경이 나빠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행복이 결핍되었다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속고 있었던 거죠. 사단은 우리를 속이기를 원합니다. 가장 귀중한 장소가 가정이거든요. 그 가정을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안에 붙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창조한 마음을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가만히 들여다봐야 돼요. 하나님이 없구나. 우리 마음에 돈이 부족해서, 행복이 결핍돼서, 환경이 부족해서 저 사람이 내 행복을 빼앗아 가서 내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이 부재하구나. 아, 내 마음이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먼저 집중할 건 뭐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사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천천히 말씀을 통해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깃드셔야 될 그 자리를 다른 걸 채워서 불평과 불만으로 바꾸려고 했던, 손가락질로 바꾸려고 했던 모든 비난을 내려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 순간 우리는 불행하다 못해 절망할 거고 그 끝은 너무나 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왜 이렇게 약속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나마 기회가 있어요. 어떤 기회죠? 하늘 끝에 가서, 저 끝에서 삶이 구성되지도 않는 것 같은 곳에 가서라도 주님의 말씀이, 약속이 기억나면, 그 마음에 주님을 담아내면 주님이 마음을 돌이키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마음에 함부로 염려나 불평이 와서 살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됩니다. 그거 우리가 근데 스스로 못해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 가만히 들여다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누가복음 14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큰 잔치의 비유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잔치를 베풀고 초청했다. 그래서 밭을 산 사람, 10마리 소를 산 사람, 그 사람들, 결혼한 사람 다 초청했어. 근데 공통점이 있어. 다 거절했어. 어떡하지? 그리고 주인이 크게 화를 내요. 이런 생각이 들죠. 말씀을 읽다가 왜 화를 내죠?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거절할 권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다 분주하고 바쁜데 밭이라고 하는 부동산을 샀으니 그거 잘 갖고 와야 되잖아요. 아니 10마리 소면 어마어마한 분데 이거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잘 갖고 와야 되지 않아요? 이제 결혼했는데 이렇게 분주한데 안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주제가 뭐예요? 그들은 밭을 산 사람과 10마리 소의 재산을 획득한 사람과 결혼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 잔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잔치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행복이 구성이 안 되는 사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밭을 사거나 10마리 소의 재산을 증식하거나 결혼하는 일이 의미가 없다는 걸 아는 사람,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밭을 샀든 10마리 소의 재산이든 그게 한 마리로도 줄었든 결혼이 알콩달콩이든 덜컹덜컹이든 하나님의 온전한 은총이 마음에 있어야 그 은혜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잔치할 수 있는 스스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의 공통 고백이 뭐죠? 제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배우자를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제 힘으로는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우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제게 공급하셔서 그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섬기게 해주십시오. 신자는 어떻게 살죠? 그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주님만 기뻐하고 슬픔도 주님을 인해서 견디는 사람이에요. 신자는 바로 그 마음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신자는 무언가를 거머쥐어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행복하기에 인생의 과정의 모든 순간에 복됨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살지만 제발 세상에 속지 마세요. 인생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낭비하고 삽니다. 행복할 틈이 없죠. 왜냐하면 왜 분주해요? 뭔가를 거머쥐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해서 분주한 거예요.
이런 가정을 볼 때마다 막 속이 타들어갑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이 연약해 보이는 작은 마음을 하나님이 위대하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집 삼으시겠다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저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먼저 드리면 주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변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팝콘처럼 변하면 그건 변화 아니에요. 그건 사기입니다. 어떻게 변하죠? 그 마음에 하나님이 깃들도록 주님이 집 삼으신 마음으로 변화되었을 때 천천히 하루, 한 달, 6개월, 1년, 3년, 5년, 10년 지나는 동안 여러분은 분명하게 제가 단언합니다.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놀라운 복을 계속 누리고 지내왔음을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여러분 대답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엔 누가 사십니까? 오늘 성경은 이 언약을 맺으며 대답하는 광야 2세대에게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엔 누가 사십니까? 여러분이 주인 된 동안 여러분은 끝도 없는 불행을 계속 반복해 살 겁니다. 분주할 거고요, 바쁠 거고요, 배우자를 탓할 거고요, 불평은 끝도 없을 거고요, 감사는 증발돼서 내 인생에 깃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단언합니다. 그 작은 마음에 주님이 집 삼으셔서 우리의 인생에 사신다면 감사하게 될 거고요, 행복할 거고요, 그 복됨을 누리면서 돈이 있어도 행복하고 없어도 행복하고 그 사건들을 만나도 행복하고 좋은 일도 행복하고 나쁜 일 안에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께서 바꾸어 놓으셨거든요. 여러분 어떤 길을 가시겠어요? 주님의 복됨 안에서 주님이 보장한 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집 삼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집 삼아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인해 사는 사람들, 주님의 복됨을 끌어안고 그 행복한 생애를, 그 과정을 거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보람되고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충만한 인생을 사는지를 이 땅에 보이길 원하십니다. 그 증인 되지 않으시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스러운 도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집 삼으신 주님의 평안과 그 마음의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능한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를 찬미하며 일상으로 과정되길 원합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소서. 우리가 그토록 속았고 착각했던 무언가를 소유하고 거머쥐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그 위대하신 주님이 우리 마음에 깃들 때 그 복됨을 누리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과정이 주님으로 인해 해석되고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며 주의 온전한 은총 안에 머물게 됨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그렇게 드리게 하시고, 넘어졌고 상처났고 무거웠던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치유하시며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가족들을 주께서 그리하시고, 믿음의 식구들을 그리하시고, 주님이여 이 나라를 주여 주의 은총 가운데 붙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란하고 분주하며 때로는 넘어져서 절망하며 우리가 거머쥐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거머쥐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 불안과 염려와 무거운 삶의 무게에 치였던 우리의 마음, 절망해서 일어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창조된 대로 가만히 주의 약속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그 역사를 인하여 일어나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주목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됨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의 봉헌 기도와 축도를 이어갑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소란했고 그리고 분주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나 불안에 빠져서, 그리고 주님, 내 행복이 무언가 내 소유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 주님, 날마다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 살았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마음을 창조하신 주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져서 우리 연약한 마음에 깃들길 원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집 삼으셔서 복됨을 누리며 간직하며 그 복된 사람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사람들을 먼저 섬기며 그 복됨으로 선언하며 그 복됨으로 격려하며 함께하도록 하신 주님의 놀라운 초청과 은혜 안에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복된 자리로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집 삼으시고, 주님이여, 주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에 번성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기까지 주님 앞에 깃들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며 우리 마음에 집 삼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셔서 주님, 그 일을 따라 순종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는 성도들마다 그 은혜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 누리는 배우자, 그 은혜 누리는 자녀들, 그 은혜를 누리는 부모님들이 함께 성장하며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향유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생애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허락하신 공급의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드리며 헌금하며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과 11조와 목적 헌금과 비전 헌금을 드려 이 드림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흔들리지 않은 주님의 나라가 왕성히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파송된 세상의 현장에서 일할 때마다 주의 공급을 풍성히 경험하며 염려가 아니라 감사로 콩알 반쪽이라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은총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세워 주의 영광이 깃든 생애로 그 마음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의 온전한 은혜를 온전히 증언하기까지 주여 역사하시며 일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하시며 역사하시며 함께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파송된 세상에서 주의 의도대로 살며 그 마음을 주님께 드려 주님이 집사 삼으신 마음으로 풍성한 그 은혜를, 그 복됨을 누리기를 소원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성도들의 생애의 머리 위에, 그 현재와 미래 위에, 성도들이 파송된 그 일상의 현장과 일터 위에 주께서 허락한 믿음의 가족들과 자녀 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디마네스 6일입니다. 토요일 날 오산 스포츠센터 2층에서 만날 텐데요. 혹시 나가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힘내어서 사시고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이 집삼으신 마음으로 충만한 한 주간을 보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더샘물할 때 화이팅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먹 옹골차게 해주시고요. 준비되셨나요? 예, 화이팅 크게 외쳐주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더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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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 화이팅입니다.